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평안한 길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목자가 간섭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건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양이 저 혼자 넘어지면 그런 대로 좋은데 그에게는 딸려있는 그런 많은 새끼 양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새끼 양들을 깔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는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진다. 집사님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한테는 손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넘어지는가? 넘어지는 양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 습관적으로 이 넘어지는 양들, 교회 생활에서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양들 왜 넘어지는가? 습관. 무슨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따진단 말이에요. 따져가면서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주님이 오늘도 엘린교회에서 지금 시편 23편 가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꼴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꼴을 먹으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고 이제 따지는 거, 이거 악습관입니다. 악한 습관,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너무 믿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응? 자신은 아침에는 이런 생각, 한 10분 있으면 또 다른 생각.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감정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사고는 환경 따라, 문제 따라, 내 생각, 기분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믿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양들을 보면 우리 주의 종들은 이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면 사사건건이 자기 상식의 잣대로 해석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양들이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이 넘어질 때는 목회자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없음을 보고 탄식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회를 주고 권면을 해주고 책망을 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 목회자는 실망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이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으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릴 때는, 초신자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해서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길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켜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아닌 자신 때문이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죠. 자,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일으켜주고 많은 기회를 줍니다. 날마다 어린아이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열매 맺는 믿음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준비된 믿음의 성도를 찾아 데려가는 때라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것은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는 농부가 추수할 때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오실 때가 가깝다고 우리에게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간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을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잘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킨 사람을 주님께서는 데려가신다. 이러한 자를 지금 찾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지나치게 살이 찐 양은 잘 넘어진다. 살이 찐 양은 잘 넘어진다. 왜? 살찌면 균형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이 찌는 것과 건강과는 다른 것이다. 살이 찌는 것과 건강은 다른 것인데,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살이 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게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운동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영적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살이 찌면 몸이 둔하여지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살이 찐다. 우리는 늘 형통하기 바라는데,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만사 형통하길 바라는데, 그러다 보면 안일하게 되고 살이 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이렇게 살찌면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빼는 작업. 그러니까 적당히 살이 쪄야지, 우리가 너무 쪄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살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요즘 살찐 사람들 어때요? 다이어트, 살을 빼는 일을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굶기도 하고 살 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살만 찌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을 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면 이제 둔해지고 활동도 안 되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상에서 받는 축복, 또 사역에서 받는 축복, 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살이 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 되고 살만 찌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은, 그럴 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바로 살이 쪄서 넘어지기 쉬운 때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의 축복이 넘칠 때 더욱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지금 너무나 평안할 때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살이 너무 찔 때는 살을 깎는 훈련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자,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안해가지고 이제 살이 쪄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자꾸 빼먹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이제 물질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물질을 걷어가고 또 목사들에게는 사역의 축복을 걷어갑니다. 안 넘어질 정도가 될 때까지, 살을 깎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또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도 하며, 넘어지면 또 권면해주고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우리가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을 세게, 고집이 세고 또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양들은 다시 아무리 이렇게 일으켜줘도 목자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게 되면 죽는다. 나를 소생시켜주는 목자의 권면과 책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나를 책망한다면, 나를 권면한다면 우리가 즐겨 듣고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교만으로 죽으면 그 교만과 고집은 환란에 남아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님이 권면하고 나를 일으켜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밀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결국 대환란에 남아서 7년 대환란 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그때는 천국 가려면 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은 한번 초장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풀이 바닥이 나고 없는데도 풀뿌리를 갖다가 막 파먹을지언정 다른 데로 쳐다보고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있는 곳, 꼴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그냥 그 땅을 그냥 뿌리를 다, 그러니까 목자가 옮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고 또 양도 먹을 것을 먹여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는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양이 어느 정도 풀을 뜯으면 양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서 옮겨갑니다. 양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옮겨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일 때는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성도가 되면 예수님은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그 차원대로 옮겨서 놓아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갔죠. 그리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세계를 다니며 다시 복음이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까지 100년 전에 들어오게 돼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다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갖고 다시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한 바퀴가 다 돈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부터 이제 로마로부터 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 복음이 거꾸로 온 산지까지 돌아갔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미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이제 복음의 끝자락에 와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꼴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생수와 푸른 초장에 정착시켜 놓으시고 시냇가에 숲이 우거진 그런 초장에서 열매를 맺어 거두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지금 휴거를 외치는 휴거교회는 열매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휴거를 외치는 교회는 이 하나님 복음의 때가 이제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하려고 하시는구나, 영혼들을 추수해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추수의 열매를 모으는 교회가 바로 휴거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휴거 주님을 모르는 자는 지금도 씨 뿌리는 때인 줄 알고 씨만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 와서 추수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지금 휴거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소수가 지금 모였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천국 창고로 들어간 하나님이 추수할 그러한 열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아니고는 엘림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엘림에 붙어 있는 것은 열매라. 이제 곧 천국 창고로 들어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열매는 추수교회로 휴거교회로 모인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 그렇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바로 지금 휴거교회에는 바로 153, 153마리의 고기를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님께서 이렇게 추수교회로 몰아서, 양들을 몰아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자기 걸어온 길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목자장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뭄과 기근이 있는 곳에 정착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옮기고 또 옮기셔 안고 얻고 우리를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 풍년의 푸른 초장 생수가 솟아나는 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휴거방주 안에서 맑고 깨끗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영의 양식으로 기근이 없는 풍년의 삶을 살게 하시어 열매를 거두시는 목자장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양은 겨울과 봄은 우리에서 지내고 여름과 가을은 고산지대로 옮겨가며 풀이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느냐? 자, 산에 오르려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골짜기를. 산등성이를 타고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골짜기를 타고 산에 오를 때에 양쪽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바위도 있고, 또 바위 위에서 짐승들이 좋은 먹이인 양들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골짜기에 급유가 내려와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사태가 날 수도 있으므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하다. 언제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함이 항상 기다리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 골짜기를 가도 양들이 편안하게 가는, 그 골짜기를 갈 때 편안하게 가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목자만 잘 따라가면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양들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이미 양이 우리에 있을 때 혼자서 골짜기의 높은 고산지대를 다 탐사했습니다. 다 탐사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어느 곳에 풀이 좋으며 푸른 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또 그 풀장의 독초들도 다 제거했고, 그리고 그 개울 물도 다 손질을 해서 맑은 물로 다 만들어 놓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그래서 양들은 그냥 목자만, 아무 걱정 없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됐건 어디가 됐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니 믿고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음침함이 있는 골짜기라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좋은 초장에 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험난한 골짜기를 거쳐가야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휴거 성도가 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 저 아버지 집에 가려면, 우리가 이 영생의 나라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우리가 협착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강야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40년간이나 그것도 두 발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피눈물과 살이 찢어지는 길을 걷고 십자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푸른 초장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휴거 성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고 좋은 영광의 초장에 가려고 한다면 그 꿈을 접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맨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 꿈을 아예 접어라. 이 땅에서는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네? 사망이 음침한,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 신부되어 들어가는 그 영광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영적 장애자의 생각이다. 살아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주님의 신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면 편하게 휴거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장애를 입은 것이다. 생각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밥 먹듯이 먹어라. 고난을 달게 먹어라, 그 말입니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인은 영광의 초장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꿈으로 지나갈 뿐이다 그랬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는 하지 마라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하지 마라, 하라, 두 가지예요. 하지 마라, 나쁜 것은 하지 마라, 좋은 것은 하라.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상식에 발 맞추어 사는 자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는 영광의 푸른 초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작은 말씀에도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새 예루살렘, 저 셋째 하늘에다 준비해 놓은 그 새 예루살렘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자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자, 휴거 성도가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움이 없는가? 목자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 혼자서 멀리 앞서가지 않고 양들과 함께 갑니다. 발을 맞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과 아주 가까이 하여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배고픈가 아픈가 아주 양과 아주 가까이 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양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성품과 삶을 마음에 새겨놓고 인도하여 간다는 것. 주님이 나의 성품을 다 아시고 나의 그런 어떤 생활, 지금 내가 어떠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은 나의 그 삶에서 배려를 하시면서 나를 이해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특별히 관심하여 다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안심하고 나를 다루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감사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막 가운데 모래 발자국을 그려놓은 아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하가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삶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 성화는 바닷가에 사람의 큰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다가 한 사람의 또 두 발자국이 있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나오다가 또 두 사람 발자국이 나오다 하는 그런 성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겪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왜 내 발자국만 있는가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왜냐하면은 네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할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이 사막길을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평안할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아예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가다가 자녀가 아파하고 엄마 아빠 나 발 아파, 나 배 아파, 나 힘들어, 지쳤어, 못 가.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얼른 업고 가는 거죠. 업고.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그 크신 손으로 안고 가기도 하고 어깨에다 메고 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 속에 갈 때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손길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목자장이신 주님을 바짝 쫓아가야 한다는 거, 주님을 바짝 쫓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 성도들이 영원히 오래 살 것은 저 새 예루살렘 도성이지 이 나그네 길에 그런 험한 골짜기에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저 고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골짜기를 음침한 곳을 잠깐 스쳐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 저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 이르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 푸른 초장, 저 천국의 셋째 하늘에 달처럼 떠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바라볼 때 바로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어때요?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쁜 자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는가? 왜 골짜기로 인도하냐면 골짜기에는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고여있고 깨끗한 물이 거기에 고여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깨끗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만 여행 중에 이 물을 먹으면서 기가를 해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원래 하나님 하늘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려와서 죄를 씻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그네 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주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는, 고통, 괴로움, 골짜기로, 사망의 음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로 왜 인도하는가? 거기에 물이 있어.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물을 우리가 그 깨끗한 맑은 물을, 축복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다시금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죠. 문제가 팡 터졌을 때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때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이 길은 은혜를 받는 생수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여 가는 것이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골짜기에는 수분이 있으므로 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짜기에는 수분이 많죠? 풀이 있어요. 양을 굶기지 않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골짜기로 목자가 이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런 골짜기로, 이 협착한 길로, 이 좁은 길로 인도하느냐? 거기에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푸른 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가야 저 높은 데까지, 고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히 목자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사막 광야예요. 거기 먹일 게 뭐 있어요? 모래밭에, 떼약볕에.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고, 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갈 때에 그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씨 뿌리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일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뭘 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은 거둘 수 있어서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버렸어. 만나가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 가족들의 양만큼 거둬야 돼. 또 욕심을 부리면 벌레 생겨서 오늘 거두고 일주일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매일 나가서 그날 그 가족의 분량대로 거뒀어요.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면 썩어서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매일 내리니까 매일 가서 조금 양만 거두면 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죽지 않을 만큼, 매일 먹고 살 만큼, 육신의 생명은 유지하고 살 만큼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기적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은 시험해보죠. 율법을 주면서 하라 하지 마라 율례를 정해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를 먹이고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도록 지금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 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먹고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부모를 공경하나, 형제를 사랑하나, 이웃에게 베풀고 사나, 죄를 멀리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봐.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반드시 만나도 먹여주시지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역경송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가 있는 것이고 역경 중에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 훈련을 빡시게 시켜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고난의 풀물을, 죽음의 골짜기를 더 많이 홀로 갈 수 없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더 많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엘린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엘린교회 붙여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잘 안내하며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안내자로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요. 자, 막대기는 뿌리와 줄기가 달린 그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몽둥이죠. 몽둥이를 막대기라고 합니다. 지팡이, 몽둥이가 막대기입니다. 그래 뿌리를 손잡이로 하고 나무 줄기를 지름대로 하여서 이것을 던지는 연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손잡이가 이렇게 꼬그라졌잖아요. 지팡이가. 이걸 가지고 이걸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제 이 막대기는 이제 외부의 대적을 물리치는 목자의 무기요 장비입니다.
양떼들을 지키고 이끌고 가는데 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장비가 되는데, 그래서 목자들은 이 던지는, 모세가 양치는 그 지팡이 하나님 만나 던져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서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는데, 자, 이 지팡이는 바로 이 몽둥이는 양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자, 양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독초를 먹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못 먹을 풀을 먹으면 이 목자가 보고 있다가 그 지팡이를 갖다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놀라서 얼른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독초를 먹지 않고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또 양이 있는 곳에 이 막대기를 던지면 양이 놀라가고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갖다 짐승이 있는 데다 탁 던지면 짐승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양을 지키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이걸로 골리앗과 싸우러 갔잖아요. 이걸로 골리앗과 싸우러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인 줄 아냐? 개 잡으러 네가 지금 막대기 몽둥이 들고 나온 거냐? 하고 비웃었는데 다윗이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몽둥이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간 것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양을 검사하는 장비가 됩니다. 자, 양의 피부병, 양의 그런 피부병 여부를 이 막대기로 털을 헤치면서 검사해. 털이 길기 때문에 털을 헤치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는 막대기고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나 짐승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던져서 미리 쫓아버려 양이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자, 목자의 권능과 능력을 이 막대기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팡이는 무슨 뜻인가? 지팡이는 무슨 뜻이 있는가? 지팡이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막대기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비를 들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의 뜻은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목자의 상징으로 끝이 낚시바늘 같이 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낚시바늘이 휘어져 있듯이 지팡이의 끝이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 아주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게. 자,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면 목자는 이 지팡이로 양 새끼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미 곁에다 갖다 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양 새끼를 낳는데 사람의 손이 먼저 닿으면 어미가 새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러니까 반드시 지팡이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닿으면 그 새끼에게 사람의 손 냄새가 나서 어미가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닿으면 토끼들도 그런데 마치 토끼같이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제 새끼를 잡아먹어. 토끼들도 새끼를 낳았을 때 사람의 손이 먼저 닿으면 제 새끼 아닌 줄 알고 잡아먹어. 사람의 손 냄새가 나니까. 양도 그렇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꼬부라진 그 부위를 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어미한테다가 옮겨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 또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데, 좁은 길, 위험한 길에서 양이 안 가려고 하면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양이 좁은 길에 안 갈라 그래, 자기 고집대로 갈라 그래, 그러면 그걸로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진리의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요. 주님이 진리니까 말씀을 쫓아 기도로 가야 되는데, 천국 길을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지팡이로 목을 걸어 우리를, 네가 안 와? 억지로 끌고 가야 돼.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사랑으로 돌보실 때도 이 지팡이를 쓰십니다. 양들 중에는 수줍어 가지고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양이 있다 그래요.
수줍음을 많이 타서 목자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 그러면 그걸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해 주려고 끌어당긴 거죠. 쓰다듬어 주려고. 이럴 때 또 이제 사용합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양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자, 지팡이로 양의 몸을 긁어줍니다. 긁어줘. 지팡이로 양의 몸을 긁어주고, 양의 몸에 지팡이를 대고 가면 양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대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돼지도 막대기로 긁어주면은 아주 좋아하듯이 이 사랑의 손길을 지팡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에게 지팡이를 갖다 대주고 긁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양이 바로 그 목자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던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위험한 곳에 처할 때 또 양을 끌어낼 때 이 지팡이 그 꼬그라진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냇물에 빠졌거나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끌어낸다. 예수를 믿어도 위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가장자리로 가서 믿는 사람들. 세상을 너무 가까이 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가까이 와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를 멀리 떠나 저 세상하고 경계선에 가서 그 한 발만 들으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위험하게, 저 믿음 지키는 굉장히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예수를 믿는다. 마귀가 채가기 좋게. 주일날이면 온전히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잖아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세상으로 자꾸 바람 쐬러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과 가까이 아주 위험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요럴 때 뭐예요? 목자가 그냥 마귀가 아까 칠라 그러면 그걸로 걸어가지고 탁 당겨버려. 걸어가지고 탁 당겨버립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하는 일이 참 많죠. 안전한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막대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 휴거 성도는 목자가 함께 나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은, 이 목자가 양에게 주는 이 상은 양식입니다. 양식. 자, 식탁입니다. 밥상입니다. 이것은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는 이제 높은 그런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음껏 풀을 뜯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이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습니다. 초장. 그래서 풀이 여름철에 먹을 양식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이를 잡아먹으려는 일이나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노리고 있지만 목자가 이미 먼저 와서 답사를 해가지고 독초를 다 제거해 버렸고 양이 잘 것도 알아두고 또 이미 짐승들을 다 쫓아버린 뒤에 시냇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 둔 뒤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 가득하게 고여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두신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이미 상을 차려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둔 것입니다. 자, 강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이처럼 좋은 곳으로 상을 차려서 신령한 양식, 또 육신의 양식, 오늘 교회 와서 먹는 이 말씀은 신령한 양식, 여러분의 영혼이 먹는 양식,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육신의 양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신 밥상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실 때마다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기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해충 예방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1년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양들이 언제냐? 기름을 발라줄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때. 왜? 마음껏 꿀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살이 찌는 때가
이때고, 아울러서 양을 괴롭히는 파리도 이때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양을 괴롭힙니다. 파리 중에 어떤 파리는 양의 콧등에다 알을 까갖고 이제 애벌레가 나서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들이 죽습니다. 예, 이 양의 콧등에다가 이 애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애벌레가 생겨서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가 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다 그래요. 양이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양이 견딜 수 없어서 이 아픔을 없애려고 자기 머리를 막 바위에다가 막 쾅쾅 찍습니다. 자기 머리를, 그 속에 들어간 그 애벌레가 이 머리 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바위에다 막 찍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나무를 막 들이받아버리고, 그렇게 비비다가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다치기도 하고, 막 고통 때문에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아니면 막 숲을 가운데 가서 머리를 쑤셔 놓고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러한 파리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파리는 사람의 살 속에다가 알을 까놓고 달아나 버려가지고 이 파리에 쏘이게 되면은 애벌레가 살 속에 자라서 한 마리씩 살을 째고 파내어야 하는 지독한 독충이라고. 자, 목자는 이러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그 약초와 기름을 섞어가지고 양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양의 머리에 발라줘. 그러면 이제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므로 양은 이 파리의 공포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질병이 내 몸에 들어와 자리 한번 잡으면 빨리 안 나갑니다. 감기 하나만 들어와도 병원 다녀야지요, 약 먹어야지요, 좀 쉬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제 심한 그런 고질병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 모르게. 또 두통 같은 거, 신경만 좀 쓰면 막 두통이 오고, 편두통이 오고, 이런 질병의 고통과 세상의 무서운 고통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일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당할 사람은 자동차 타기가 두려울 수 있고요, 암이나 불치병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도 부인하고 목회자도 부인하고 성도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판단과 의심의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입니다, 병. 자, 교회 다니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목회자도 부인하고 성도들도 못마땅하게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또 이 기름은 언젠가 말라지고 소멸하게 되죠. 냄새가 사라지고 기름이 마르면 파리가 또 달라듭니다. 기름이 마르면 파리가 또 달라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항상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목자에게 발라달라고 강구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기 때문에, 기름은 닳아져 없어지기 때문에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름은 질병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 찬송해야 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고, 병들면 주의 종한테 와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했지요. 근데 실제로 양들에게는 이 기름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자, 양은 피부가 얇고 털이 길어가지고 헌대가 생겨도 털이 길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겨도. 근데 이 양이 피부병에 걸리면 털도 못 쓰고 가죽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자, 병에 걸린 양이 있으면 양들은 위로해 주느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 비벼대면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애정을 표현. 우리도 막 누가 아프면 아유 권사님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막 가서 그러잖아. 이 양들도요. 이제 이런 병이 걸리면은, 그런 병에 걸린 양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준다고 머리를 맞대고 비벼주는 거예요. 이제 애정 표현이요. 그러다 보면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그 병이. 이렇게 그것이 깊은 애정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머리를 맞대고 비벼대다가 피부병이 전염이 되면 막 순식간에 양들에게 이런 피부병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실망하기 때문에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 놓으면 머리를 맞대고 수건수건 하는 동안에 어때요? 성령의 불이 붙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뭐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처럼 양들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 놓으면 머리를 맞대고 수건수건하고, 또 이 양들은 그럴 때도 나쁜 그런 질병이 전염되지 않고, 또 싸움 방지를 위해서도 기름을 바르는데, 가을이 되면은 이제 양이 발전기가 되어갖고 순놈끼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요. 양은 싸울 때 머리를 맞대고 밀면서 싸우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니까 이제 밀어봐야 미끄러져 갖고 서로 미끄러져서 그냥 한두 번 시비 걸다가 싸워봐도 싸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갖다 머리 대면 기름 발라놓으니까 미끄러져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실컷 싸워봐야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상처가 나질 않아. 그래서 양이 이렇게 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싸움도 예방하고 그런 전염병도 예방하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게. 우리 교회에도 역시 세력 다툼, 이런 싸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 없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이제 어떤 그런 조직 세력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면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는요 맨날 싸워서 법정에까지 갑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가.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고린도 교회 막 서로 형제들 간에 싸워갖고 법정까지 가니까 막 야단쳤죠.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차라리 쏘가버리라고, 차라리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사라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이런 싸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으니 축복의 잔, 감사의 잔, 사랑의 잔, 건강의 잔, 또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잔, 평강의 잔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